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의 풍성한 복이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지난 19일 날 영국의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서거한 지 10일 만에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그 장례에서 조문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기다리는데 30시간씩 기다렸다 그랬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30시간씩 기다리는데도 사람들이 전혀 흐트러짐이 없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옛날 왕정시대, 군주시대의 군주가 왕이 지나가면 예를 표했던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다라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작곡가 핸델이라고 하는 사람이 오라토리오에서 메시아라고 하는 이 곡을 냈는데 그 곡 속에 보면은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만왕의 왕 되시는 그 예수를 얼마만큼 우리가 경배를 하고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일국의 왕을 위해서 조문하는데 30시간씩이나 기다리면서 흐트러지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볼 때 우리는 과연 만왕의 왕 대신 나의 주인 대신 그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만큼이나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그 예수님을 경배하는가 하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나도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나도 경멸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만왕의 왕을 우리가 세상의 그 어떤 왕보다도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더 경배하고 또 중히 여겨서 그 하나님께로 그 하나님이 나를 가장 존중히 여기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만약에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면 너희는 버림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또 로마서 8장 9절에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라고도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랬습니다. 아멘입니까? 또 요한복음 15장 8절에도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고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는데 과연 우리는 그 예수님의 부르신 목적대로 예수님의 제자가 맞는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66절 말씀 보니까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많았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라다녔다. 누구의 이름으로? 제자라고 하는 이름으로. 심지어는 71절에 보면은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도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 예수님을 따라다녔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67절에도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66절에 제자라고 말씀하신 것이나 67절에 제자라고 말씀하신 이 단어가 우리 한글 번역에서는 그냥 제자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런데 헬라어 원어에 보게 되면은 그 제자라고 하는 단어가 다릅니다. 66절에서 그의 제자라고 말씀할 때는 마데톤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마데톤이라고 하는 단어는 생도나 견습생 또 요한이나 또 모세나 또 바리새인들의 제자 그런 제자들을 나타낼 때 쓴 단어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냥 단순히 따르고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이라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67절에 이 12제자를 가리킬 때는 도데카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도데카라고 하는 단어는 12사도를 나타내는 단어인데 사도는 아포스톨리스라고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이 보내신 그 목적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12제자라고 말씀한 겁니다. 근데 이것을 이 마태복음 5장 1절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실 때 무리를 보시고 그냥 지나가셨다. 그런데 제자들이 나오니까 입을 열으셔서 가르치셨다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이 많은데 그 중에는 뭐가 있어요? 무리도 있고 제자도 있더라 그랬습니다. 이 무리와 제자를 어떻게 구별을 할 수 있는가? 예수님께서는 무리에게는 별로 관심이 없으세요. 제자에게만 예수님이 항상 관심을 가지시고 말씀을 가르치셔서 이렇게 그들을 세우셨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정말로 예수님이 부르신 목적대로 예수님의 제자가 맞는가 하는 질문을 함께 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무리와 제자는 어떻게 다른가? 요한복음 6장 26절에 보게 되면은 무리와 제자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랬습니다. 무리는 표적을 보지 않고 뭘 위해서요? 떡을 먹고 배부른 것 때문에. 떡을 먹고 배부른다라고 하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육체의 소욕, 자기의 육체의 소욕을 얻기 위해서,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위로를 받기 위해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
복을 받기 위해서 아니면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을 무리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근데 이 무리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자기 육체의 소욕을 더 이상 얻을 수 없다. 그러면은 다 떠나간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60, 70년대에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왜 그들이 예수를 많은 사람들이 따른다고 교회를 찾아왔습니까? 병 고치기 위해서.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고 그래서, 예수 믿으면 잘 된다고 그래서,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다고 그래서, 그래서 그런 육체의 소욕들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따라왔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떠나갔다 그랬어요. 66절에 보니까 언제 따라갔습니까? 그때부터 떠나갔어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63절에 보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육체의 소욕을 얻기 위해서 왔는데 예수님이 육체의 소욕은 무익하다 그러시고 영을 살리신다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다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전도서 12장 7절에 보면은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간다 그랬습니다. 우리 육체는 뭐라고요? 흙이다 그랬어요. 흙. 왜 흙이냐?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우리 육체를 만드실 때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흙을 붉은 흙이다 그래서 아담아라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 인류의 첫사람이 아담입니다. 그런데 흙은 여전히 흙으로 돌아간다 그랬어요. 흙은 그냥 흙일 뿐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흙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닌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기 육체를 위해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것은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그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다 그랬습니다. 육체를 위해서, 육신의 소욕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결국에는 남는 것이 자기의 썩어지는 육체의 시신밖에는 남는 것이 없다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27절에 너희는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하라고 권면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따라가고 있습니까? 예수를 따라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육체의 소욕을 위해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예수를 따라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제자는 누구냐? 요한복음 6장 26절에 표적을 본 까닭이다. 표적을 보고 따라다니는 사람이 제자라는 겁니다. 표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나타내는 기적을 표적이라 그럽니다. 마태복음 8장 27절에 보면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함께 가는데 갑자기 이게 지금 갈릴리 바다가 파도가 사나워지고 배가 금방 침몰해서 죽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급히 깨웠을 때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다 그랬어요.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까 바람과 바다가
즉시 잠잠하고 고요해졌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니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이길래 바람과 바다도 다 순종을 하는가 하고 놀랬습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에는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집에 가서는 물로 뭘 만드셨어요? 포도주를 만드셨어요. 아멘. 예수님이 지금 계시면 우리나라에 나오는 많은 물로 석유를 좀 만들어 주시면 우리나라가 산유국이 될 텐데. 그런데 우리나라도 산유국이에요. 우리나라도 오일을 수출하는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원유를 갖다가 정유를 위해서 우리나라가 다시 되파니까 우리나라도 산유국 중에 하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가나 혼인집에서는 예수님이 뭐 하셨다고요? 물로 뭘 만드셨어? 포도주를 만드셨어.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예수를 믿었다 그랬어요. 야, 이 예수가 진짜로 하나님의 아들인가 보다. 또 요한복음 11장 4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죽어서 썩어서 냄새나는 나사로를, 무덤 속에 있는 나사로를 나사로야 나오라 그렇게 부르시니까 그 나사로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더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을 표적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그 표적을 보고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구나 라고 그들이 믿고 그 예수를 따라다니는 사람, 그 사람을 제자다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67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그랬어요. 너희도 가려느냐. 표적을 보고 그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제자들입니다. 그때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그랬어요. 영생의 말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그 영생의 말씀을 통해서 뭘 얻느냐? 나 같은 죄인이 의인이 되어지고 마귀의 자녀인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어지고 지옥에 떨어질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되어지는 그것이 그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발견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발견한 사람이 그것을 내어버리고 다른 무엇을 얻으려고 다시 예수를 떠나가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오늘 그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은 그 예수를 발견하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어떤 사람이 밭을 갈다가 그 밭 속에 이게 보물 상자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리고는 그 상자를 얻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 그랬습니다. 이 이스라엘 나라는 전쟁이 사사시대부터 계속해서 많습니다. 우리나라 역사 5,000년의 역사를 볼 때도 우리나라도 거의 5년에 한 번씩 전쟁이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도 전쟁이 많았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은행도 없고 금고도 없고 그러니까 전쟁 시에 피난을 가야 되는데 이게 보물을 들고 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자에다가 넣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자기 텃밭에다가 갖다가 그냥 묻어둔 거예요. 근데 전쟁터에 죽을 수도 있고 다시 못 돌아올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 되니까 그 밭을 딴 사람이 차지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밭을 이제 일꾼을 불러서 그 밭을 좀 이렇게 갈아엎으라고 시켜놓았는데 그 일꾼이 쟁기질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뭐가 턱 걸려가지고 보니까 무슨 상자가 나왔는데 그걸 열어보니까 완전히 대박이야. 자기 자손 대대로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보물이 그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른 그 상자를 다시 숨기고, 왜? 지금 그것을 얘기해버리면 이 밭주인이 가져가 버리니까 자기 것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얼른 그 상자를 숨겨놓고 자기의 모든 소유, 자기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동원해서 그 밭을 샀다는 겁니다. 또 값진 진주, 장사를 하는 사람이 값진 진주를 발견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그 진주를 얻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았다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진 모든 소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시간이나 물질이나 힘이나 모든 그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서라도 예수를 따라갈 수 있는 그 예수가 발견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19장에 보게 되면요, 한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주여 영생을 어떻게 해야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청년이었는데 재물이 많았어요. 돈이 많으니까 그냥 근심하며 돌아갔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라도 예수를 쫓아가는 것이 더 유익하다는 것을 발견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버릴지라도 예수를 따라갈 수 있도록 예수가 발견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가난뱅이가 되느냐? 거지가 되느냐? 아니에요. 마가복음 10장 29절에 보니까 주와 복음을 위하여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리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100배나 얻고, 아멘. 예수를 진실로 발견하고 그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은요, 그 육체의 모든 소욕도 오히려 100배나 얻게 되어지고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고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쓸데없는 부자, 쓸데없는 진리도 아닌 이론과 생각과 사상을 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걸 버리지 못해서 그래서 예수를 발견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게 중요하냐? 왜 우리가 제자여야 되느냐? 그 이유는 마태복음 13장 48절에 보니까 바다에다가 그물을 쳐서 고기를 잡는데 그 그물에 고기가 가득 잡혔어요. 근데 그 그물을 그대로 다 그릇에 담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좋은 것만 담고 좋지 않는 것은 다 도로 내어버렸다 그랬어요. 무리들은 다 그물에 같이 잡힌 것 같지만 그냥 내어버리는 것이고 좋은 것만 그릇에 담는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이것을 또 예수님이 또 다시 깨닫게 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13장 30절 말씀 보면은 이제 밭에서 추수를 할 때에 그 중에서는 뭐가 있어요? 가라지도 있고 알곡도 있다. 그래서 알곡은 모아서 곡간에 들이고 가라지는 묶어서
불태워버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그 날에는 알곡과 쭉정이, 또 좋은 것과 나쁜 것, 이 모든 것이 분별이 되어서 나누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예수님은 이것을 밭으로 비유를 하셨어요. 밭.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밭이 네 종류가 나오죠. 첫째는 길가가 있고 돌밭이 있고 가시밭이 있고 옥토가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길가, 돌밭, 가시밭은 종류가 다른 밭 같지만 똑같은 밭이에요. 어떤 면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면에서 똑같은 밭이라는 겁니다. 옥토만 거기에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었다 그랬습니다. 아무리 밭이 많아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밭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밭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옥토의 밭을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1, 2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 그랬습니다. 농부가 하는 일이 뭐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잘라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잘 맺도록 깨끗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옥토가 되어져야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사람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얼마 전에 꿈을 꿨는데 어떤 꿈을 꿨느냐면 이 하늘의 길이 휘황찬란하게 길이 있는 것이 보였는데 제가 그때 느끼기에 이 길이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길이다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 한 사람을 마치 어린 아이가 어머니의 태 속에 있는 그 모습처럼 보자기에 이렇게 이 사람을 싸가지고 그 길로 이렇게 데리고 가는 그러한 꿈을 꿨는데 제가 해석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서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해 가신다 하는 그런 뜻으로 제가 해석을 했습니다. 이건 제 꿈이에요. 그런데 사도행전 18장에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으로 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바울에게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 성에는 아직까지도 구원을 받을 내 백성이 많다 그랬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한 사람 한 사람씩 하나님이 계속해서 구원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옥토가 되려면 어떤 사람이 옥토가 되느냐? 마태복음 13장 23절에 보면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이 옥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뭐 하는 사람이요? 깨달아지는 사람. 아멘. 그런데 누구나 잘 듣고 깨달아지면 좋은데 이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서 예비하는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도 못한다. 우리 육체적인 어떤 노력을 가지고 그게 깨달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깨달아진다고 그랬습니까? 고린도서 2장 10절에 오직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지는 것은 우리 육체의, 우리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스가랴서 4장 6절에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신호로 된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에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고백했을 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은 혈육을 통해서 육체를 통해서 이거 알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를 하셔야만,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할 때에 신앙 고백을 하고 성령이 지금 우리 가운데 역사해 달라 간절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진실로 이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고 신앙 고백을 하고 우리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기를 간절하게 기도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셔서 깨달아지면 믿어지고 믿어지면 행하게 되고 그 행함이 열매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을 때에 그게 깨달아지는 게, 그러면 믿어지는 거고 믿어지면 행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계속해서 열매를 맺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는가? 성령은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는가? 야고보서 4장 6절이나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고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되다고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겸손한 자, 가난한 자,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깨달아지는 것은 물을 끓이는 것과 같습니다. 물이라고 하는 것이 끓는 임계점이 몇 도지요? 100도예요, 100도. 우리 신앙이 60도, 70도, 99도 그렇게 돼도 끓지 않습니다. 몇 도가 돼야 끓어요? 100도가 되어야만 끓습니다. 물이 끓으면은 액체가 뭘로 바뀌어요? 기체로 바뀝니다. 물이 기체로 바뀌어져야 증기기관차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냥 물로 그대로 있으면 증기기관차를 전혀 움직일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깨달아져야, 그래야 자기도 이기고 세상도 이기고 세상을 살리는 그런 사람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 말씀 한 말씀이 이게 100도까지 끓어야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10년 가운데 하나하나 많이 심어져서 많이 열매를 맺으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가 예수의 제자의 증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 화요일 날 우리가 제자반을 하는데 우리 박정춘 권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20여 년 전에 부천에 있을 때 꿈에 자기가 굉장히 기름진 그러한 곳에 서 있는데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권사님이 생각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땅을 줘가지고 부자가 되게 해서 내가 그것으로 교회를 섬기고 목사님을 도우라고 하시는가 보다. 그래서 여태까지 땅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나 저제나 땅을 주시려나 하고 땅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동행교회에 와서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그때 주신다고 하는 땅이 바로 자기 심령,
자기 심령을 하나님이 옥토로 좋은 땅으로 만들어 주신다. 그 뜻인 것으로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자기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져서, 그래서 그 말씀이 자기의 생명과 능력이 되어서 그 말씀을 하나하나 성취해가는 그러한 생활을 하고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 하는 그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육체의 소욕을 위해서만 따라다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육체의 소욕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정말로 발견하셔서 여러분의 육체의 모든 소욕을 다 버릴지라도, 생명을 잃을지라도 그 예수를 따라갈 수 있는, 그렇게 예수가 발견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혹시 내가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밭이라 할지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호세아서 10장 12절에 보니까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랬어요. 묵은 땅은 뭐 해야 돼요? 기경을 해야 된다. 갈아엎어야 된다는 거예요. 땅은요, 가만 놔두면 점점점 굳어져요. 나중에 아무것도 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계속해서 요즘에는 이제 경운기로, 노타리로 이렇게 갈아엎는데, 갈아엎어야 돼요. 그래야 그 땅이 부드러워져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갈아엎을 수 있느냐? 디모데전서 4장 5절 보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기도로 너희가 거룩해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묵은 땅과 같은 우리의 마음밭을 갈아엎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깨달아져서 믿어져서 행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가 우리에게 맺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은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그대로 있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어서 썩으면 거기에서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어야, 내가 죽어야 새로운 생명을 얻고 내 안에 예수가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야, 그래야 우리가 점점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예수를 따라다니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무리에서 우리가 제자로 바뀌어져야 되고, 제자로 바뀌어지게 되면은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들이 내 심령 가운데 떨어져서 풍성한 열매를 맺음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도 100배의 복을 받고 주의 나라에서도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발견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를 발견하고 예수를 따라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